세상에는 참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또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그 금요 예배 때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들 기억나는데, 자극적이지 않으면은 요즘은 써먹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저에게 많은 깊은 인상을 남겨줬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그런 것들에 매료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들을 너무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고, 어쩌면 한켠에, 우리 한 자리에 그것들을 자리를 내어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보고 듣기에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런 CF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배우 정우성 씨가 했던 CF였는데요. 제가 감히 연기를 따라하지는 못하겠고 제가 대사를 조금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너 왜 자꾸 내 눈에 밟혀?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또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처음 볼 때부터 나 좋아했지?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2% 부족할 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우상이라는 것은요, 자꾸 우리의 눈에 밟히고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삭여요. 너 처음부터 나 좋아했잖아. 근데 우리는 우상에게 속아 넘어갔을 때 그 결과가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것에 또 속아서 넘어가 버립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응? 나 이제 더 이상 너랑 만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수없이 거부를 해도요, 우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보고 싶다. 이 CF의 마지막 카피 문구가 우상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2% 부족할 때. 여러분,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빈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2%도 아니고요, 1%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채워도 늘 부족하고요, 우리가 무언가에는 늘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무언가에 이렇게 갈망하는 거고 왜 결핍을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affection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단어는요, 영한사전으로 봤을 때 애착, 보살핌이라는 보살핌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살펴봤던 그 메시지 중에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라고 했던 것도요, 애착으로부터 결여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어펙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청교도는 이 단어를 본능적으로 끌리는 감정이지만 여기에는 아는 것이 포함된 끌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능적으로 끌리는 감정이지만 아는 것이 포함된 끌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엄마를 바라봤을 때는요, 자연스럽게 엄마를 보고 환한 미소를 띄웁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서 손을 뻗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아기는 엄마에게 본능적으로 끌림과 동시에 저 사람이 나의 엄마라는 지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몸을 돌이켜서 손을 뻗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아기는 울음을 내죠. 낯선 것에 대한 본능적인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어펙션은 본능적으로 끌리는 감정이지만 지적인 인식, 아는 것이 포함된 감정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는 이 부분에 믿음의 본질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 이 끌림은 고장나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어펙션이 고장나 버렸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사실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타락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끌림, 어펙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고, 이제는 죄를 향한 어펙션이 생겼습니다. 죄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본능적으로 죄에 끌리게 되고, 죄가 죄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끌려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에 속고 속아서 파멸의 길,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어느 날 한 영상에서 낯선 사람이 이제 찾아왔을 때 그것에 대한 대처 방법을 자기 자녀에게 이제 가르쳐주는 영상을 봤습니다. 이제 엄마가 이제 아기한테 물어봅니다. 이 아기 이름을 불러주는데, 특별히 그냥 제 아기 이름을 그냥 같이 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하임아, 어떤 낯선 아저씨가 하임이한테, 하임아, 아저씨가 하임이 좋아하는 사탕 줄 테니까 따라올래?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아기가 뭐라고 하냐면요, 좋아, 이래요. 그 엄마가 막 열불이 납니다. 아니야, 안 돼요, 그래야지. 그러면 이제 아기가 안 돼요, 이렇게 따라해요. 그 엄마 다시 물어봅니다. 하임아, 그러면 모르는 아저씨가 하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사러 갈까? 같이 갈까? 이러면은 어떻게 얘기해야 돼? 좋아. 여러분, 진짜 영상을 보면 진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거든요. 근데 엄마의 속은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근데 이 메시지에서 주는 또 다른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죄에 물들어 버린 우리 인간은요, 지금 낯설고 이 두려운 것보다 나를 더 즐겁게 해주고 나에게 더 만족을 주는 것에 이끌리고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소원하는 사랑, 돈, 성공,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고요, 이제는 그것을 숭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하지 못하게 되어서 결핍이 생겼고, 그 결핍을 다른 것으로,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반복적인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많은 죄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영혼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우상과 결별을 선언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는 그 우상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식별된 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해결되어야 우리는 우상과 완전한 결별을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선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는 우상을 어떻게 우리가 식별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식별하려면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이미지를 하나 보실 텐데요, 이런 이미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사람의 이 뇌를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 가지고요,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적어보고 함께 재미로 이제 공유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영역이 클수록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많다, 그러니까 크게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직장인들의 뇌 구조는 어떨까요? 다음 사진 보시죠. 퇴근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월급 날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식별하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질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에는 우리가 쉽게 마음을 열고 지갑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연인과 데이트를 하거나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에서는요, 우리가 쉽게 지갑을 열고 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절제하기 힘들 정도로 지출이 생긴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사람마다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고 해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맞춰져 있다면요, 우리는 쉽게 분노하거나 깊은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을 살펴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요, 수치심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을요, 아주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놓는다는 거죠. 근데 숨겨놓는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에게, 남들에게 숨겨진 것을 제외하고 다른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자이든 타이든 통제력을 잃었을 때에 우리가 꽁꽁 숨겨왔던 것이 화산 폭발하듯이 터져가지고 남들을 상처 입히기도 하고 또 나에게도 상처를 남기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상처로 인하여서 더 깊게 패여진 내 내면의 웅덩이에 더 악한 것들을, 더 숨기고 싶은 것들을 감추어 놓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을 살피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팀 켈러 목사님은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속고 속이는 우상에 대해서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거나 또는 용기를 내서 마주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남들에게 상처를 수없이 남기게 될 것이고 또 나에게도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펙션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우상을 어떻게 식별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식별된 이 우상,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끊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죄가 없으신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시험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우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받으신 이 시험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마귀의 시험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마귀는 우리를 집요하게 유혹하고 시험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미 그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그냥 관리만 하면 돼요.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고요, 복음 듣지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관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으로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서든 한 번은 넘어뜨려야 돼요. 한 번은 넘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식별하시고 시험을 이기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굶주린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마귀가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는 그 사건이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닙니다. 유혹의 본질은 다른 데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유혹의 본질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그 조건문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유혹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요, 본질은 숨기고 교묘하게 좋아 보이는 것, 선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접근하고 그들을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멘. 너희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와는 이 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이 최초의 인류는요, 스스로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지금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떡으로 만들어 봐.
근데 진짜 마귀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라서 의심해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근데 왜 그렇게 고생하고 있어? 너 돌들을 떡으로 만들 능력 있잖아. 그냥 그거 능력 사용해버려. 지금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은 지금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과 그 영광을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필요를 위해서 지금 사용하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 유혹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들리는 속삭임입니다. 너의 삶은 주인은 너야. 네 인생 네가 살아야 돼. 네가 원하는 것을 위해, 네가 꿈과 네가 소원하는 것을 위해서 앞뒤 가리지 마. 주일 예배 지키는 거 교회 갈 시간이 아니라 넌 지금 공부할 시간이야. 평일 너 쇠파치기 일했잖아. 주말 너 쉬라고 있는 시간이야. 여러분, 너무 달콤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가장 근원적인 죄 중에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그 우상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야 되는 그 영광과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 그 오직 순종이라는 것을 알고 오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시험은요, 마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아이러니해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고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을 저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봐.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지 한번 보자. 예수님이 믿고 확신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지금 스스로 증명해 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마귀의 이 유혹도 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오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물을 요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요구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물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달라고 요구한 이 사건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 하나님께 수시로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물을 공급받는 은혜를 경험했었고, 르비딤으로 도착하기 이전에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수도 없이 이제 내려받는 은혜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물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당장 그들이 필요한 때에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요, 겸손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만한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선하게 일하실 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는 너무도 당당하게 자신들의 필요를 요구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오만한 믿음이 너무나 많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그것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어떤 건강의 회복과 그리고 내 가정 안에 있는 그 문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기다리는 것도 오만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난 그냥 방관하면 돼, 이러한 것도요 우리는 오만한 믿음에서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확신 속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들고 강요했던 시험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임을 분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마귀에게 말씀하셨어요.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하시니. 아멘. 이제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이제 마귀는요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마귀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면서 지배와 권력에 대한 유혹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이 정말 다른 어떤 우상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느낀 것은 권력이 있으면 다른 어떤 것들을 쟁취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평생에 어떤 수원도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도 있고, 사랑도 얻을 수 있고, 돈도 얻을 수 있고,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서의 영광과 권력을 쉽게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귀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영광과 권력,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 크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는 지금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아니, 난 그거 필요 없고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야 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인 우리에게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자신을 경배할 때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배는 그러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배는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올바른 경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는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자기도 줄 수 있다고 그래요. 맞아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것은요 거품과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고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쟁취하고 싶고, 근데 막상 잡으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 내가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여기 나오면요 하나님이 뭐라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이 보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인한 만족이 찾아와야 되는데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세상은 노골적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세상의 영광과 권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임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의 결핍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십니까? 세상에서는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을 때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됐을 때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손짓과 우리의 시선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 미래 세대 위에,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육교회 위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